네. 이 기도에 여러분 가장 관심사항이 뭡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 응답에 방해물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도 응답 방해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말씀. 네, 이것도 찾으신 분이 바로 얘기해 주겠네요.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상대방에 대한 용서와 용납의 어떤 반응이 안 나오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용납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반응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고보서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찾으신 분 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에서 7절 말씀. 네,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의심하게 되면 사실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이사야 1장 15절 맞나요? 네. 네. 그러므로 내가 듣지 아니하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향해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 실질적인 상대방에 대한 해를 가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응답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야고보서 말씀 하나 안 본 거 있는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네, 뭐예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이게 응답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 내가 용서가 안 돼. 나 옆에 친구 나 때려서 안 되겠어. 나한테 장난감 팔 좀 사주세요. 이러면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아빠, 내가 생일인데 너 생일 선물로 자전거 사줄게. 아빠 뻥이지. 거짓말 하는 거지? 에이, 아니잖아. 이미 트렁크에 다 사놨지만 자꾸 아빠를 의심하면 어떡하죠? 반납합니다.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했다고 내가 그 고성능 그 장난감 총으로 걔를 맞출 거야. 그럼 빨리 장난감 총 사줘.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해와 말을 하는 거니까 안 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컸어요. 어린 데서. 아빠 엄마 유산을 물려주면 저와 저희 가족들만 위해서 쓰겠습니다. 빨리 유산을 다 물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 정력을 위해서 먹어가니까 안 준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를 통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도 응답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또 1장 17, 18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반대예요.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과정 속에 아주 핵심과 본질이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7, 18절에 보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기도 응답이 안 돼 있거든요, 아직. 근데도 뭐래요? 근심이었고 기도를 응답받은 것처럼 살아. 자, 응답받는 비결이 뭐예요? 마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응답의 방해물은 제거하고 기도 응답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삭이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축복받은 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삭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했는데도 아까 중요한 게 뭐였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어디까지 온다냐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니까 20년 동안 불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 그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가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하나님 때가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허락하실까요? 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허락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응답으로? 무슨 고백이 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짧으면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장기적 불임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과정이 그런 개입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삭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의 삶에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환난을 일단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좀 헷갈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절 뭐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마치 내가 고난을 안 당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 가운데, 물 들어갔다는 얘기죠. 불 가운데, 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겪는데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겪게 하실까요? 안 당하고 싶고 또 괴롭고 싶지 않은데 왜 이걸 인생의 고난을 여러분 당하게 하실까요? 거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 이어서 진행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막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이렇게 아무 고민 없을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나 이렇게 신앙을 보면 다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그때 전능자, 그때 신적 존재, 그때 예수를 알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과정이 그때 열리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1994년도에 엑스포, 대전 엑스포 있죠. 그걸 기획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굉장한 무신론자였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면 제가 사도 바울처럼 믿게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그 전체 엑스포 그 전체 우리나라에서 최대 행사에 그걸 다 기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로 하니까 얼마나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지인들이 가서 막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말을 워낙 잘하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아주 논리적과 이성적인 말로 그 사람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들었대요. 실제로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전도당해서 기독교가 헛것이구나 이렇게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잠수부 밑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가로질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꽉 부딪히면서 유리 파편이 눈에 박혀가지고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 두 눈 실명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유리창이 이제 파편에 바뀔 때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었대요. 예수님의 음성. 사도 바울처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기도를 했대요. 예수 당신 살아있는 거야? 그럼 내 눈 좀 살려봐. 그럼 내가 충성을 다할게. 내 눈을 살려봐. 그래서 원래 두 눈 실명을 받았다가 기적같이 한 눈이 완전히 돌아왔고 한 눈은 돌아오다가 반사시가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봤대요. 주일학교입니다. 그래 주일학교 갔어. 주일학교 제일 힘든 게 뭐야? 창고정입니다. 창고정이 알았어. 온갖 허드렛 일을 그 사람 그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간증인데요. 그분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 예수를 알고, 그게 예수에 정말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생 내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고난이 없으면 여기까지 왜 옵니까? 그리고 여기 뭘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왜 가져요? 우리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자녀를 낳아보고 또 인생을 살아보고 또 연륜을 먹어가니까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움 아니면 또 내 인생에 정말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사실 삶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자, 3번. 네, 같이 민족적으로 이런 아픔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가능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은 큰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의 강성을 기도합니다. 아사왕은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나요? 여러분들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랬다면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아사왕의 고백이죠.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문 같은 기도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해서 아사왕이 고백한 것처럼 도와줄 사람이 사람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이 많은 군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됐고요, 기도를 통해 어떻게 돼요? 응답받아 영생을 체험하게 되고 회복을 체험하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아사왕과 지금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 같이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유가는 겨우 임신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뱃속에서 나들이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마도 알바라기가 요동을 쳤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해주셨나요? 네, 그 기도 묻는 거에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아이들의 이를 보면은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리브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뭐라 그랬죠? 물었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회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어떻게 해요? 물으니까 답변을 주시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걸 또 제일 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 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어디서 어떻게 싸웁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자 놀랍게도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기도의 어떤 과정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실 때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세요. 일상에서 막 하다 보면 막 거기서 특별하게 응답받기 어려운데 이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외국 목사님이죠. 이제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넓은 세계를 보라고 부자였어요. 회장님.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외 여행을 막 보내줬는데 일부러 막 아프리카와 어려운 곳을 갔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이제 막 구걸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딱 이렇게 그런 애들 보고 너무 비타고 있더라고요. 자기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휴가 왔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쟤는 어떻게 도와줘요? 막 기도를 했더니 물었더니 응답이 왔대요. 누구야? 너가 너의 인생을 나한테 바치면 네가 오늘 고통스럽게 본 그 아이들 다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응답 가운데 나중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그러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옛날에 우리 제가 가르쳤던 어린이들 이제 찬양팀, 특별 찬양팀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묻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큐티를 매일 하고 아무나 하지 말고 큐티를 매일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는 한번 이렇게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리브가처럼 다윗처럼 묻는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영혼은 너무 순수했던 거예요. 묻자마자 막 답변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만 알아야 돼 하고 받았지만 여러분에게 나누면 이렇게 위로도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기도하고 물었더니 내가 너의 걱정을 다 해결해 줄게. 누구 너 때린 거 너 실수로 그런 걸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힘들면 또 말하렴.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또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단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너 큐티를 왜 대충 숙제처럼 하니? 진짜 해야 된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매일 큐티를 몰아서 하거나 대충 하지? 네가 꿈꾸는 삶을 살려면 내 음성을 듣고 큐티를 실천해서 내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음성 들었다는 애들이 막 많은데 어떤 애들은 이제 음성 못 들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음성 달랑 기도한 다음에 음성을 받고 나한테 목사님하고 딱 줬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네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게임에 집착하지 말고 기도 시간 좀 들려라. 와,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아신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아주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오류 없는 100%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이따가도 기도 시간 드릴 건데 기도하다가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음성이 내면에 드는 거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적 내용인지 또 이렇게 지금 내 자아가 얘기한 건지 어둠의 소리가 얘기한지 하나님 얘기한지 구분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특히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부속사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옛자의 제거와 새자로 성장하는 얘기로 내게 다가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 왜 이렇게 음성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유명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이 홍수가 됐습니다. 홍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존적인 측면인데 내 개인에게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개인아 이 말씀으로 살아라 하고 딱 줬으면 됐어요. 이분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내 이름으로 줬는데 이 말씀을. 이제는 이 시대가 되게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 개인적으로 내면화된 말씀으로 나를 실존적으로 부르는 말씀이 없으면 다른 유명한 목사님도 듣지? 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실존적인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에게서 어떤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을 데리고 내게 생겼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주셨고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여기서 예수님 문제의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과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자비를 베풀면서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의 방법을 중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었죠. 의심하고 있었죠, 이 아비가. 근데 그 의심의 제거를 내려놓게 하자 그게 이제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부모의 근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뜨죠? 눈을 뜨고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팀에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늘 삼계탕 먹고 하자 하면서 이게 뭐예요? 다 힘으로 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문제 해결을 사실은 눈을 뜨고 빨리 전화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 육체적인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했죠? 네. 여기 원어에 보면 기도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나가는 일이 없다. 문제 해결. 아까 이 귀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귀신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영, 악을 증폭하는 건데 그런 거에 휩싸여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금식,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되게? 눈을 감고 하죠? 반대잖아요. 눈을 감고 하잖아요. 눈을 떠서 문제 해결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세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죠. 밥 힘으로 합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니 오직 하나님만 바뀐 곡물의 힘을 끊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을 바라고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하면 특별한 기도인 기도와 금식으로 똑같은 의미예요.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같은 의미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라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7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와 함께 올라간대요? 여기 보면 중간에 향연이 나오는데 향연이 휩싸여서 뭐냐면요, 연기와 함께 기도가 올라간대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연기와 함께 올라가야 될까요? 네, 무엇 때문에? 네? 우리 기도 무슨 기도예요? 주로 달라달라 기도하죠. 기도는 경건한 건데 경건한 기도를 육체적인 것과 정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연기 없이 그냥 올라가 봐요.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 거룩하신데 달라달라 막 세상 사람들 똑같은 막 껴주세요 이러면서 막 어떨 때 우리가 무슨 저기 같아요, 빚쟁이 같아요. 막 하나님께 이거 내놔야지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막 정말 예의도 안 갖추고 막 하잖아. 그 기도가 바로 그냥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 거룩하지 않구나? 찍 눌러버릴 수 있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뭘 깔아줘요? 연기를 깔아주고 구름을 깔아줘서 그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세속적 기도를 해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기도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밖에 없대요? 형편없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이따 여러분 주기도는 보겠지만 전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그러냐?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경험해봤어요? 이게 초반에 5분 10분 할 때는 안 돼요. 막 기도가 막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고 내가 평상시 안 했던 말들이 막 생각나거나 막 터져나올 때 있어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기도. 진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초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달라달라 기도, 수준 받는 기도 이런 것들. 나중에 터져나올 때 그때 진짜 바른 기도가 되게끔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건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